최근에도 인용을 했던 시인데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그 이상화 씨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시에서 참 마음이 절절하게 저리는 구절이 아마 그거예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고 당연히 다가오는 그 즐거움, 봄의 생명력, 추위가 물러나고 따뜻함들이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봄의 기쁨들이 빼앗겨버린 채로 다가오는 봄이 고통스럽게만 했던 그 사람들의 절망감, 이 절망감을 노래한 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를 읽으면 그 당시에 나라를 빼앗겨버렸던 사람들의 마음들, 그 아픔들을 조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 사실 봄이 참 좋잖아요. 우리가 추위에 굶주렸던 사람들이, 추위에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생명이 옮는 것도 보고 그 뜨거움들을 회복해가는 마치 기지개를 펴는 듯한 그런 시절이 다가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봄이 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기쁨과 따뜻함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 아픔들, 그 절망이 가득한 삶의 무게, 이런 것들이 그 시 한편에 좀 넉넉히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시를, 이런 아픔을 노래하는 시를 좋아한다는 게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정서가 공유되고 공감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와닿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그 시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한 당연한 것들조차도 누리지 못할 정도의 절망감과 아픔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버거웠을까? 그 삶이 얼마나 버거웠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학교를 등교해야 한다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 목사님도 보니까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시대를 사셨길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대학생 때예요. 대학생 때 IMF 막 터지고 그랬을 때 저희 집이 사업이 다 무너졌을 때, 그래서 사실은 1,000원 한 장이 제 지갑에 들어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알바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한번 저번에 설교 때 말씀드린 적 같은데, 똑같은 돈을 줄 것 같으면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쓰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전 같으면은 제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나 할 법한 알바들을 사회생활 경험이 있어 책임감도 강하고 더 절박한 어른들이 뛰쳐나오니까 그분들이 다 가져가 버려서 도무지 알바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집이 다대포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학교까지 가려면은요, 버스를 40분 타고 나와서 지하철을 그 두 구역을 가야만 학교를 갈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집이 망하고 나서 교회 사무실에서 지낼 때에도 지하철을 타야만 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시절에 제 지갑에 1,000원짜리 하나가 없을 때가 더 많았다 그랬죠. 지하철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슨 방법을 써도 학교를 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껄껄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남들이 당연하게 우리 과에, 같은 과에 같은 친구들이 오늘 아침에도 자연스럽게 아침밥을 먹고 자연스럽게 옷을 챙겨 입고 자연스럽게 지하철을 타고 자연스럽게 학교 가는, 그게 나는 왜 허락이 안 되나? 그것 때문에 교회 사무실에서 앉아서, 청년부실에 앉아서 컴퓨터 틀어놓고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을 했던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절대로 당연하지 않는 그 절망감과 상실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건 저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짐들을, 인생을 살아가면 그런 인생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하는 저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질문 하나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제가 뭐 큰 영광과 호사를 누리겠다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것까지도 하나님이 못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까지 던지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나를 학교에 보내주는 그 차비, 그때 왕복 차비가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 한 1,800원, 학교 밥이, 제 당시에 이제 이런 말하면 우리 대학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랐는데,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학교 학식을 먹으면은요 600원이면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좋은 밥은 아닙니다. 그냥 밥과 국만 나오는 국립대였기 때문에. 그럼 합쳐가지고 3,000원만 있으면 제가 학교를 갔다 올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3,000원을 못 채워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굉장히 꺼이꺼이 울었던,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 이 삶의 경험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죠. 하나님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분을 그 내 주머니에 없는 그 3,000원 가지고 또이또이 시켜놓고 있네 없네 막 질문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근데 이게 그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은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는 긍정적인 날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날이 뭐냐면은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팔자 탓도 하고 운명 탓도 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과 의심이 되었을 때에 훨씬 더 강한 분노와 훨씬 더 강한 절망과 훨씬 더 강한 막막함을 겪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러한 것들을 한 가지 질문으로 던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합니까? 오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겪었던 절망이 바로 이와 같은 비슷한 절망이었습니다. 배경은 우리가 전부 다 잘 아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첫 장에서 출발부터 다니엘서의 첫 시작은 절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 방송이 죄송한데 인이어가 잘 안 들립니다. 굉장히 약해서 제가 목에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첫 장에 보시면은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나와요. 나라가 빼앗기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죠. 잔인하고 막강한 이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붕괴시켰습니다. 나라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늘 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도 빼앗고 왕도 잡아가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과 금을 다 벗겨서 자기들의 신의 신전의 창고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거는 철저한 승리거든요. 단지 나라를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신과 신들의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바알의 신인 우상에게 졌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겨우 볼 수 있고 겨우 꺼내쓸 수 있었던 그 제기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 썼던 도구들이 전리품이 되어서 자신들의 치적을 자랑하는 창고의 보물로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어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요 아직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을 못 가봤습니다. 갈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보내주시면 가겠죠. 거기에 가면은요, 특히나 유럽에 있는 이런 박물관들마다 제가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됐던 건데, 이집트라든지 어떤 다른 나라의 역사의 유물들을 보여준 교과서 밑에 보면은 대형 박물관 소재, 르브르 박물관 소재,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왜 이집트의 유물이 르브르 박물관 소재지? 대형 제국의 소재지? 초등학교 때 가졌던 질문인데,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알았죠. 제국주의 시대 때에 점령했던 점령지의 유물들을 빼앗아 갔다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그 박물관의 아름다움에 취할 수 있을까? 대형 제국 박물관에 가면은요, 그 아름다움에 취할 수 있을까? 이거 역으로 바꾸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경주박물관 가보셨죠?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셨죠?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유물들이요, 여러분이 일본 여행 갔는데 일본 박물관에 전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일본 박물관은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지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스라엘이 지금 겪은 게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겨서 다른 나라가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만 해도 아프고 힘든데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나라도 빼앗겼죠. 그리고 나라의 인재들과 일꾼들도 모두 잡혀서 바벨론으로 이주를 당합니다.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캄보디아에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 오승 선교사님도 있지만 그 여러 선교사님과 대화를 해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잘 많이 하세요. 캄보디아에는요 젊은 인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캄보디아가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지금 많이 극복했지만 그래도 빨리 발전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킬링필드 아시죠? 킬링필드 때 이때에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들이 사람들에게 반대의 마음들, 그런 비판의식을 고취시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지식인들을 다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태어나도 얘들을 교육시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인재들을 길러내서 자꾸 사람들을 발전시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젊은 인구가 있어도 이들을 교육시키고 사회 저변에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오늘 지금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나라의 거목이 될 수 있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이나 사람들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은요 그래도 뭔가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이 남아있고 무엇인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소망이라도 품겠는데 그런 소망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바벨론은, 이러한 일을 저질렀던 바벨론은 당시에 무너져가는 나라가 아니라 계속 강대해져만 가는 나라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영역으로 보아도 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고요.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만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 대대로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에서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이제 본문의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진퇴양난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복해 주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늘 가지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기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기대하지만 부모조차 알죠.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겪어야 될 인생의 풍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언제나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든 혹서기와 혹한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과 같은 날도 찾아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 사람들은 그거를 잘 극복하고 빨리 이 고통의 순간을 극복하고 벗어내고 싶어 해요. 그 과정을 견뎌낼 때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그 다음 시간에 대한,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으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가능성이 없으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게 되죠.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소망과 빛이 다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순간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그렇죠. 바벨론도 그렇고 나라를 빼앗긴 것도 그렇고 자기도 지금 이 1장에서 다니엘은 고작 10대 중반에 고작 겨우 이르는 이제 어린아이를 막 벗어난 때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15세부터는 성인으로 취급을 했다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왜 처음 새롭게 직장에 들어오거나 이제 막 사회 초년명이 된 사람에게 큰일 맡기지 않잖아요. 은행에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들어오자마자 너 100억짜리 펀드를 한번 굴려보라고 맡겨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막 성인이 됐다 해도 다니엘은
그냥 햇병아리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됐고 가나안에 남아있는 이들은 그 땅에서 나는 토산물과 경작물을 통해 세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인재들을 데려가는 그들이 그 땅에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모세처럼 잘 준비되어지면 다행이지만 이곳에 갔던 사람들에게 처해졌던 일들은 그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미래와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아마 여러분 말씀을 복기해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뽑혀온 인재들 중에 또 선별해서 탁월한 인물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나타나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할 만하며 지식에 통달할 만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사람, 즉 쓸만한 사람들을 출연해서 집중적으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 자체가 신정이 일치가 된 사회이기 때문에, 즉 그 땅에서 정치를 하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인재를 기른다는 말은 곧 그 땅의 종교에 통달한 사람, 거기에 연결된 사람을 기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그 땅의 총리이지만 그 땅의 총리였던 요셉이 형제들을 겁박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러처럼 점을 잘 보는 사람, 신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인지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그 말이 통했던 이유는 이 당시의 배경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은 곧 신과 연결된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유대인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는 교육과 문화적인 압박들이 가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대표로 해서 이름도 빼앗기게 되죠. 나라도 빼앗깁니다. 정신도 저당 잡힙니다. 장래 민족을 짊어간 인재들이 이스라엘화가 아니라 바벨론화가 되는 철저한 압박 속에서 처해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시간이죠. 과거는 무너졌고 현재는 압박되고 있으면 미래도 문을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소망이라고는 가질 수가 없죠. 여러분, 모세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모세는요 그래도 어머니 품에서 유대인의 방식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빛이 있잖아요.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는요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에서는요 여기까지 놓고 보면요 다니엘의 인생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 다니엘의 인생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럼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도 빛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인 인생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 자포자기에 빠지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의 의미를 추론해 가야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이라면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니엘은 다른 선택을 하죠. 바로 구별되기라는 쉽지 않은 결단을 한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관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나요? 뒤에 있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다니엘은요 국비로 교육받을 수 있는 장학생이 선발된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닌데 너 똑똑하니까 우리가 해줄게라고 뽑아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국비 혜택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왕이 먹여주는 음식, 왕이 제공해주는 것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채우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요 객기가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왕의 음식을 받는 게 왜 더럽혀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조금 잘 살펴봐야 돼요. 다니엘이 내린 이 결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요, 이런 결정을 통해서 뭔가 더 인정을 받고 무엇인가 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선발된 여러 젊은이들 중에서 내가 좀 더 탁월하다거나 내가 좀 더 다른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독특한 결정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이와 같은 혜택이 주어졌을 때 더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으면 다 따내어야 하는 거죠. 더 열심을 내서 바벨론의 후원을 받고 그 후원을 더 적극적으로 감사해하며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물들을 산출해 내야지 성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결심한 것은요,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편하거나 당연한 일들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쉬운 길을, 자연스러운 길을 포기하겠다. 누구나 다 걸어가서 욕할 사람도 없고 그것을 책망할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그 길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그 결정의 동기를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신앙적인 동기라는 거거든요. 신앙적인 동기를 위해서 일반적인 삶의 방식에서 그곳을 그렇게 살아가도 누구도 욕하지 않은 그 방식으로부터 스스로 더 어려운 길로, 더 힘든 곳으로 내려오고 구별돼서 떨어져 나왔던 것, 이게 지금 다니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데요, 왕이 주는 고기와 음식만 먹지 않으면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것을, 그 고기와 음식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다른 세상의 길과 나를 섞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스스로를 구분해버린 거예요. 음식에만 집중하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이요, 왕이 주는 음식의 전부를 다 거부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저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고기와 이런 좋은 음식들은 받지 않았지만 포도주와 채소 같은 그런 것들은 받았습니다. 당시의 제사에서 채소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런 증거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는요, 당시 고대 근동의 통념에서 왕이 제공해 주는 것을 내가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이 왕의 다스림과 왕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이 왕을 숭배하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충성을 바치겠다는 뜻과 같은 거죠. 왕이 준 음식을 먹으면 그의 지배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종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시 한번 종교와 신앙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점인 왕의 지배를 받겠다라는 것은 그 신의 대리자로서 왕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결국 그 왕을 신으로 추앙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결국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 왕이 제공해 주는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자기를 더럽히는, 자기의 영적인 것들을, 신앙적인 것들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왜 채소를 거부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똑같은 의미에서 다니엘의 수단이었어요. 상식과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처럼 먹을 것이 굉장히 풍부하거나 영양학적인 것들의 지혜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를 가정했을 때 3끼 3때를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는 청소년들, 한창 성장해 있는 청소년들이 그걸 먹는 청소년들과 채소만 먹는 것처럼 영양이 깨어진 상태의 청소년의 시간이 흐르는 성장을 보면 어느 쪽이 더 건강해 보이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다니엘은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도구로 삼았던 것처럼 채소만 먹는 것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보여주고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닌 초월적인 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는 채소를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거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요, 세상의 일반적인 길에 맞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복해야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또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기도 제목들, 우리의 삶에 직면하고 대면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 구별됨에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특권, 주님의 약속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그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먼저 구해야 될 첫 번째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함의 구별은 사실 위기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이 주고 싶은 교훈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그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누구나 다 평범하게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다 괜찮아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는가는 결정적인 순간,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 본 모습을 드러내요. 이것은 위기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너지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같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적인 길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본성이냐, 이런 결정의 갈림길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는 위기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실패의 위기, 이런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진다거나 건강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요, 갈림길 앞에 설 때가 모두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서 말하는 위기는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야, 니 요즘 성공하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 갈림길에서는 모든 것이 위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요, 때로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당장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육신의 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주님의 뜻을 버림을 통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고 편한 것을 은혜라고 부르기 좋아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실제적인 어려움을 피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편하고 기쁘고 순탄할 것만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요, 특별히 이 다니엘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국의 땅에서 생계와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의무보다는 가나안 땅에서 하신 젖과 꿀의 풍성함을 마음에 새겼을 때 이스라엘이 무너졌죠. 다니엘이 나라를 빼앗겼지만, 물론 그가 어떤 죄를 지은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는 것도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풍성함과 세상의 성공들, 상식적인 일반적인 길에 그의 마음을 기울였을 때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외면하고 권리와 복만을 내가 추구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바알을 선택하면서도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라는 자기만의 착각에 빠졌습니다. 평안하고 풍요롭고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손에 붙잡으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겠는가라는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변질하고 오해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포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구별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말했지만 하나님을 싹 빼보십시오.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복 받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밤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무엇을 고민하고 힘써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정녕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수많은 파도들이 휩싸여가면서 한 주 한 주를 살아내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바른 뜻과 방향을 정하고 있는가,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더럽혀지지 않은 채로 나를 지켜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아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경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은요, 신앙적으로 잘 세련되어지고 종교적으로 무난한 모습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익숙해진 교회 생활을 유려하게 수용해내는 것,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질적이지 않고 튀어나오지 않으며 교회에 잘 순응해서 그곳에서 잘 굴러가고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또 그 더러움이 없는 것은요, 오늘 여기서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며 사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실천과 물들지 않은 심령을 유지하고 지켜가고 만들어가는 것, 이게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실천적인 삶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는 화두들 중에 가장 중심은요, 쇠퇴예요. 쇠퇴.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점점 쇠퇴를 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갈까? 왜 젊은 세대들은 점점 교회를 떠날까? 자꾸 줄어들고 약해지는 것에 대해 관심을 집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원인이 아니고 이게 현상이라면 어떻게 할까? 현상이라고 한다면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현상만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본질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 속에서는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처음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속에서 그 은혜를 점점 펼쳐가며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요, 교회가 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구별됐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급급한 세상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태도들과 똑같은 일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달려갈 때 예수쟁이들만큼은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힘을 얻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갔었거든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요, 다니엘서 전체, 특별히 7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사실들의 기록들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 또 수많은 이야기들의 핵심입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이 구별됐던 이유, 벨사살 앞에서 독특한 지혜를 뽐낼 수 있었던 이유,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갔던 이유는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을 오늘 이 어린 시절에 했던 이 경험 하나 붙잡고 그 선택을 늘 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위협할 때 한 번 물러나는 것을 하기보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냈던 거죠. 죽음까지 불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지식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식만 있다고 해서 구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가 있어야 그 믿음만큼, 그 사랑만큼 우리는 구별될 수 있고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지난주 주일날 잠시 언급했던 일사가고에 설교를 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웅이 된다거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너무나 깊었기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결정을 못했다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거죠.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주님 앞에서 그의 행동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서 구별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십만의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며 수십만의 장년들이, 수백만의 장년들이 인생을 꾸려가며 직장 생활을 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정을 꾸릴 때, 학업을 할 때, 인생길을 설정할 때 도무지 어떻게 할 줄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가 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들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위해서 남들이 밟아가는 차곡차곡 하는 쌓아놓았던 그 세상의 인생길에서, 그 계단에서 내려오는 것을 죽어도 못하는 우리의 이 나약함이 세상의 그 계단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 계단이 틀렸다고 말도 못하고 그 계단으로부터 생명을 올려놓는 일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주를 이기라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가 이긴다고 믿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기도회의 주인공은요, 설교하는 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러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가 아니에요. 이 기도회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를 주목해 들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 뭐 되게 대단한 사람일까? 전혀 그렇지 않죠. 실수투성입니다. 5점투성입니다. 한 가지 잘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면은 그 뒤로 돌아설 때에 또 다른 한 가지 실수를 발견하고 무너지는 것이 저예요. 우리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연약하고 의지로서 연약하고 심령으로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우리들을 아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주인이실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부족함들을 그대로 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길을 잘 벗어나나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도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환경들을 하나도 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세상을 잘 아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에 모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을 아는 것이 그 아는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이 고백을 던져 놓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고백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결정, 때로는 이런 결정들이 다른 사람이 짊어지지 않은 짐을 짊어지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뜻을 정했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세 끼의 식사를 포기했어요. 요즘처럼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돌도 씹어먹을 청소년이 그 사내지미를 먹는 3끼 식사를요, 그때 세 끼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남들 다 먹을 때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들을 다르게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와 유일한 절대 주권을, 온 우주의 유일한 절대 주권을 가진 그 주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도 그의 손과 그의 주권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서까지 우리의 인생을 유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길 바라요. 인생이 풀리지 않으십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른 무엇보다 세상과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길을, 즉 주님을 쫓아가는 길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선명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았을 때에 그 손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누가 우리를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런 고민들이 해결되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아닙니다. 그 고민이 사라진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이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그것을 불러왔던 원인들이 해결되어지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민과 근심과 걱정들과 그런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불러왔던 원인들까지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이런 인생의 문법, 이런 인생의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닙니다라고 외치고 기꺼이 그 계단으로부터 내려와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계단 위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분주한 헌신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열심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항목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과 분주함은요, 신앙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증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선택을 할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온전히 의지하는가, 그를 의지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는가, 내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둘 것을 무엇을 가장 먼저 두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립니다.
기억하십시다. 다니엘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통해서 다니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려와야 되는 세상의 계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내 인생의 계단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올라갔더라도,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여기서 내려가는 것이 더 손해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이기게 하는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계단을 올라갑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일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요,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거 아니죠? 간단한 거 아니에요. 환관장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왕이 갑자기 불시에 왔는데 다니엘이 빼짝 말라 있어 보세요. 누구 목숨이 제일 먼저 날아갈까요? 환관장입니다.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까 도저히 설득이 안 될 것 같은 그 설득 안 될 환관장이 설득이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차이에 있습니다. 내가 구별되느냐, 구별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구별된 신앙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의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때 아마 그런 속상이 들릴 거예요. 내려놓겠는데 그래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음성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내 모든 고민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고민을 하는, 그 내려놓겠다고 결심하는 내 마음속에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드네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 이것도 가져가 주십시오.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인도되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걸음, 그 계단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누리는 구별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